지난 3일 동안도 아버지 장중에 붙드시고 추운 날씨와 오가는 모든 길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전에 이미 저희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아신 바 되시고 또 아버지의 귀하신 택하심 가운데서 그 모든 섭리 가운데 저희를 작정하시고 때가 되매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고 그 모든 오는 과정들 동안에도 저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참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의 관점으로 또 나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를 계신 그대로 점점 알아갈 수 있는 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저희를 이끌어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인격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모든 뜻하신 바가 또한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소원을 드리옵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자 할 때에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어떻게 지난 사흘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날씨는 많이 춥고 눈도 굉장히 많이 왔다고 들었는데 조심조심 다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것을 참 절박하게 간구할 때들이 있죠.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에 누구나 다 동의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도를 어떤 기도의 양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로까지 여겨질 정도로 그 기도에 대한 강조가 대단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의미에서의 표본이라고 여겨지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서 물론 이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죠.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매일매일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창세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볼 때 그분의 모습에서 기도의 열심이라고 여겨질 만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전혀 기도를 많이 하라라는 그런 강조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기도의 열심을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면이 아니라 오로지 그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전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과 7차례의 교통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에 열심히 있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한 가지의 그 특징,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열심과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무언가 자기의 현재 형편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저런 것이 절실하고 어떤 것이 요구가 되고 그러면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모습이 없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약속이 성취되어진 모습에 대한, 성취된 모습에 대한 약속, 그것을 아브라함이 바로 받은 데서부터 시작을 하죠. 혹자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을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 그래서 일종의 조건부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조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겠다라고 계속 사람들은 뭘 찾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이게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약속, 언약으로부터 발견하려고 하는데, 실상은요,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했고 저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고 볼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성취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몇 가지의 선택들을 봅니다. 롯과 가나안 땅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가운데 두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결국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롯이 가나안 땅을 선택할 리는 없지만, 척박한 땅을, 근데 만약에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약속이 또 조금 바뀌었을지 몰라도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는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또 무슨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한테 무엇을 구해야 될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얼마만큼 열심히 구해야 될까,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다. 하다못해 밥 가려 먹는 거라든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라든가, 어디 가서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라든가, 또는 하여튼 우리가 뭔가 하는 열심. 그런데 우리가 가는 열심을 뭐라고 하느냐면 믿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서로 다른 점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언가를 열심을 내서 뭐를 해야지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여겨지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에 대한 얘기로 그것을 자꾸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뭐가 다르냐?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받은 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냐?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더 성경적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할 때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우리가 실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것을 구하게 하셨다. 이게 어떤 하나의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니까 내가 그것을 구하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 여전히 출발점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무언가를 우리가 구하고 있더라라는 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과는 질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구해서 가졌습니다.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가 열심히 무언가를 취했어요. 손을 벌리지 않았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그것을 강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성취된 모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가 받아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런 걸 구하죠, 사람들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구한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저 자식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대학 가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심어줬고, 그래서 방법도 자기가 찾았고,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해주고, 여건도 다 마련해 주면서 네가 대학 열심히 가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너의 인격 형성에도 좋고 사회생활하는 데도 다 이런 유익이 있다. 어떤 동기로든 간에 너의 꿈을 이루어봐라 라든가 뭐. 그래서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애를 써서 했을 뿐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것을 자기가 성취해 드리려고 하는 애를 쓰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그냥 무의로 끝나고 말았지요. 그걸로 인해서 뭐가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성취된 모습의 약속을 주셨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그 삶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미 그에게 성취된 모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의 모습에서의 이 차이점을 오늘 좀 우리가 부각해서 그것을 좀 구별했으면, 그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성취된 약속을 받았고 그걸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출발부터. 물론 그 전에
하란에 있을 때라든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었더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 같은 것들은 다 똑같이 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인 약속을 그는 성경에 기록된 출발 12장인가 그렇죠? 그 출발에서부터 완성된 약속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점에서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서부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그 성취된 약속을 어떤 형태로? 예언의 형태로 이미 예언도 약속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본질상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 무슨 열심히 있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에게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이 부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삶에 이미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모든 택하신 자들을 구속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약속이 예언의 형태로 주어져 있었더라라는 거고요. 처음부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한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 성취된 것을 주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브라함도 그랬더라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무슨 비전을 세우고 꿈을 크게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약속이 그에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었고 그 나머지 삶의 모습들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꼭 아브라함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진들에게서부터 그리스도의 어떤 면들을 부분을 다 그들의 모습에서부터 발견할 수 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선진들을 볼 때,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 아브라함을 바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성급함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 뭐밖에 못 배우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의 모습, 그것을 끌어다가 자기도 자기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편지라고 하면 그 편지의 내용을 모르고 그냥 겉모습만 우리가 흉내내는 것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지 다니엘이든지 어떤 선진들의 구약 선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만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직접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는 성경을 좀 공부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까지는 얼추 되는데, 그 다음에 오류가 뭐냐면, 그러면 지금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수성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아브라함처럼 선택된, 또는 다니엘처럼 선택된, 노아처럼 선택된 어떤 특수한 사람을 찾거나, 더 위험하게는 그것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입니다. 특수성을 부여하시는 것은 없어요. 이 시대에 적용을 하는데. 오히려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져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그 모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 할 때 특수성이 아니라, 또는 나다 이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포괄성을 그 안에서 원리처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수성은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이미 그의 출발점에서부터 성취된 약속이 주어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셨던 성취된 약속,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하는 완성된 모습을 예언으로서 받아가지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이미나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의 선언을 받고서 태어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체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포괄적인 원칙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포괄적인 원칙이 뭐냐? 우리들의 삶에도 이미 성취된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뭘 해왔느냐면요, 뭔가를 성취해 드리려고 하는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뭔가를 애써서 수고하고, 뭔가를 내 성품의 변화든지, 아니면 교회의 부흥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포괄적인 원칙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받고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땅과 자손의 약속은 곧 뭐를 가리키느냐면,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땅이 가리키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너와 내 자손에게 라고 하였을 때, 그것을 바울인가 누가 지적을 했죠. 많은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켰으니까 그 자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갈파한 신약 성경의 해석이 있죠. 그러니까 자손도 그리스도요, 땅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로 오셔서 예수님에게 주어지신 모든 택하신 자녀들에 대한 구속,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신실성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다시 이 시대적으로 그것을 번역을 해서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약속이 뭐냐? 영생입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하신 약속이에요. 이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특수성, 믿음의 특수성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중했다. 믿음이 기도를 많이 했다. 무슨 사람들을 전도를 많이 했다. 부자였다. 이런 선택을 잘하는 지혜가 있었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특수성은 뭐냐면 그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이미 성취된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특수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 특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점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인격과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형태로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취된 약속이 있어?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지 못할 가능성이 없어. 제로야. 이건 반드시 성취가 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 이 공통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인지했을 때, 이제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가 뭘 하고 살았을까? 그가 한 열심이 무엇이었을까? 그 약속을 받았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해 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의 삶의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해 드리려고 하는 믿음의 신실성을 보였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신실성을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열심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기까지의 그 모든 아브라함의 과정들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약속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인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어졌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양자를 드렸기 때문에, 첩을 들여서 또 자식을 낳기 때문에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주셨죠. 이삭까지도 바치라고 그러셨죠. 그러면은 뭘까요? 하나님이 결국 약속의 증거로 주셨던 것까지도 아니었었다라고 하면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였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습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나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달라졌더라라는 거예요. 외부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의 믿음이 내는 열심과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내 필요를 열심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이 응답이 온 것으로다가 생각을 해요. 과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때에 택하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이 가나안 땅을 택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철회를 하셨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범하고 있는 잘못을 내가 깨달을 때까지 오래 참아서 기다리신 게 아닐까요? 일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나의 모습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준비되어져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취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제할 것을 제하고 욕심이든지 사회 법을 어기는 거든지 사람의 관계에서 내가 처신을 잘못하는 거든지 말을 뻔세 없이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에서 없어지기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되고 나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비로소 주신 것은 아닐까요? 자기가 꼭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믿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는 그 믿음의 근거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무슨 영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쯤으로 생각해 버리기가 참 쉽더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도 우여곡절을 다 겪고 가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말년에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게 될 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더디 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그러하였듯이 이미 주신 것이듯이 깨달음의 문제지, 또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했어요. 왜? 꼴랑 3명밖에 자기 자손을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온 일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처음부터 이미 다 주신 것이다라고 깨달을 수도 있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나에게 그 땅과 자손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초장부터 주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용을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영생의 약속을 주와 연합되었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부터 이미 영생의 약속을 성취된 형태로 우리에게 주셨던 건데 단지 우리가 자꾸 어떤 외형적인 모습의 조건에다가 그것을 갖다 붙인 거예요. 내가 혈기를 안 내야지 약속이 성취되는 거다라든가 우리 교회가 부흥돼야지 약속이 성취된 거라든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수고해야지만 되는 자신 중심적인 믿음을 열심을 그거를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의 이해가 바뀌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이 과정이 아브라함이 갔던 과정이나 우리가 가는 과정이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태어나실 때서부터 하나님의 신실성에 근거한 성취된 약속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면 그분의 일생도 좌충우돌 믿음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건 아니지요. 왜? 그분은 아버지 본체이시니까,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혜의 영이시니까 그분은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인격의 연합하심으로 우리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까지를 예수님의 2000년 전 일생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동행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때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을 2000년 전에 이미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안에, 영존하신 하나님 안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곰곰이 두고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정했느냐면 이긴 싸움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뭡니까? 나의 오해예요. 나의 오해. 믿음의 과정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오해로부터 이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요, 나의 하루는 세상의 어떤 열심쟁이가 보여주는 모습보다도 더 나 자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정죄감이 없이 하나님 안에 성취된 자유인으로서 그 모든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열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포괄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배우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 동행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생이 이미 주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